샬롬. 9월 6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지난주부터 계속 나누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요한 신학 사상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좀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상황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긴장감들,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복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즉, 그러니까 2장의 후반부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이 율법과 할례 가운데 그들의 어떤 자랑, 어떤 그들의 정체성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할례에 따라서 드러나고 나타내고자 했는데, 과연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받은 특권이 무엇이냐?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일단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그 범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감격들을 미리 맛볼 수 있었고 경험했던 그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유익이고 그들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할례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어떤 그런 은혜와 앞선 자들로서의 세움의 은혜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따르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패하지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절대로 패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부심이 패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믿부심이다라면 뭐 믿음직할 만한, 또 신실한, 또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부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직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지겠느냐, 패해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께서 주의 말씀에, 그리고 이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 온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어떤 잘못된 이 부분들을 그 나단으로부터 듣고 회심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은 다 거짓되고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주의 승리가 나타나고자 합니다라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불신앙과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없어지거나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서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나아간다라는 게 바울의 중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과 할례의 기준이었다면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율법과 할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그 할례도 그 율법도 존재할 수 있고 그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믿음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유무 존재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역사하지 않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들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중심의 신학의 사상들, 그 구원의 사상과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유익이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이 너희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우리에게 은혜가 주시는 유익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유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할례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기준이 되어져서 나에게 그것이 잣대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많은 오류들과 많은 실수함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고, 우리의 방향성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나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변화가 없고 변혁이 없고 개혁이 없다면 그건 역시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과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역시도 어떤 율법과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과거의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로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나가야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와 변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제 몸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번에 이 비염이 이제 초기 증상을 보이면서 막 지금 코, 눈 이런데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변화를 오면서 느끼는 게,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명히 우리는 느끼고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과거의 어떤 익숙함대로, 그냥 과거의 어떤 정체된 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도 계절에 따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건강의 신호가 반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변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오류가 우리 안에 더 이상 발생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앞서가는 자들로서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본이 된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복음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과거의 어느 내 시점에 묶여 있어서 자꾸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고 과거의 나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어두웠던 면들을 생각하며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붙여서 그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묶여 있다면 우리 역시도 유대인처럼 어떤 율법과 할례 가운데 묶여져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꾸 어떤 연약함, 나의 어떤 나약함,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 그런 생각 속에 묶여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과 복음으로써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받고 지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변혁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냥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또 과거에 내게 익숙했던 신앙의 모습을 고수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반응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나의 익숙함과 나의 당연함은 내려놓으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단되어진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